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말씀을 갑자기 또 제가 나와서 할까요? 그럼 우리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내용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싶은 것과 두 번째, 뭔가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마치고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체조하기 전에 우리 온앤온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온라인 참여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 설명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함께 다 같이 내려와서 박근주 목사가 설명하고 저희가 옆에서 돕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 우리 실버에서 참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추천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풍성한 수련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보다 요 앞에 내용이 정말 잘합니다. 18장 20절부터 45절까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알에게서부터 불이 오기를 원하며 자신의 몸에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암만 해도 안 내려오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옆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 거 아니냐, 좀 깨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몸에 피를 내고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납니다. 왜요? 당연하죠.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이 안 붙을 모든 가능성을 다 줍니다.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제단에 제물을 얹은 후에 물을 뿌려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사람이 옆에서 약간 날이 더워가지고 자연 발화로 불이 붙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말끔하게 그 물들마저 다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오늘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아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몰랐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은 엘리야에게 처단당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이르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아합 왕이 죄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마른 장마라고 해서 이번 주에 참 감사하게도 비가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비가 그렇게 월요일 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말끔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1년치가 거의 다 오는데 우리나라의 장마와 같은 것보다 더 많은 비가 그때 오는데 요 시기가 지금 3년 6개월간 없었던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되는 시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에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통해 회복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6절이 그 이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동화에는 끝이 다 똑같습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까지고 그 뒤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결혼한 이유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생겼던 왕자가 갑자기 집안에 속옷반으로 누워 있고 TV만 보고 있고 왕비는 계속 그렇게 이쁘던 공주님이 왕비가 된 이후로는 바가지 긁고 이러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동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있는데 그 다음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농담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 부서 제가 또 유치부도 했었고 초등부도 하는데 어린이 부서에 항상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사건은 엄청나게 크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에 대한 기록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두 가지는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두 번째는 기도하였더니 억수가다 하늘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가 엄청난 비가 와서 그 땅이 회복됐던 것. 마지막은요. 마지막 이적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6절에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아합이 탄 마차 앞으로 엘리야가 뛰어갑니다. 무려 한 26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 엘리야가 뛰어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차가 속도가 말이 달리는 건데요. 시속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달려가는 것, 이것은 이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이런 시리즈가 없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전래동화처럼 이어지는 우스갯 얘기들이 있잖아요. 참새 시리즈, 그 다음 뭐죠? 최불암 시리즈, 그 다음에 사오정 시리즈로 이어지고 막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경차라고 해서 작지 않습니다. 차값도 비싸진 만큼 성능도 좋은데 예전에 티코라고 있었습니다. 요만한 차도 요즘에 가끔 가다 보이는 차인데 그 티코가 선 겁니다. 아우토반이라고 독일에 320km 막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티코가 섰네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슈퍼카가, 스포츠카가 한 대가 자기 차 뒤에 연결해서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포츠카가 가다가 뒤에 티코가 달려있다는 걸 까먹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벤츠가 한 대 시비가 붙었습니다. 스포츠카 옆에. 그리고 그 옆에 BMW가 붙었습니다. 다 독일 외제차들인데 속도 빠르거든요. 슈퍼카라 그랬잖아요. 시속 320까지 나오는 차가 비웃기냐 하듯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벤츠와 BMW가 시속으로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있다고요? 티코가 있다고요. 티코가 상향등을 켜고 난리가 난 겁니다. 뒤에 저 있어요. 저 죽습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더니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스포츠카가 달리기 시작하고 옆에 BMW랑 벤츠가 달리던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티코란 차가 너희들 비키라고 상향등을 켜고 빵빵거리고 난리 났다 그리고 소문이 난 겁니다. 왜요? 걸려 있으니까요. 오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엘리야가 20km나 되는 걸 달려서 마차 앞에 뛰는 게 이게 무슨 이적이냐. 엘리야 선지자 옷이 걸렸겠지. 그래서 막 보이게는 앞에 달리는 것처럼 보였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허리에 띠를 동이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아합이 밥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이 사건으로 불이 떨어져서 이제 비가 와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졌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어떻게 되죠? 다 엘리야 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50명이 한 명씩 목이 잘리는데 450번째 되는 애는 449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다고요. 저 같으면 거기서 전 하나님 믿을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그 상황에 누가 아합에게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요.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이 그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누가 그럼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요. 돌아가라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을 지도하는 게 아합이 엘리야한테 너 반드시 내가 복수 정하겠어가 아니라 엘리야가 왕이시여 이제는 식사하십시오. 이제 비가 오니까 돌아가십시오. 인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은 첫째, 인도자가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 네가 아니다. 바알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4절 45절에 엘리야가 뛰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급히 왕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곡에 캠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에는요. 물 혹시 부는 거 보셨습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엄청나게 갑자기 계곡이 확 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거든요.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이가 비가 온다고 얼마 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큰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 섭니다. 이거는 왕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 우리의 길에 인도자도 하나님 되시고 보호자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아까 봤죠? 그 허리에 띠 걸려가지고 이래 띠가 간 거 아이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동이고 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허리에 띠를 동였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전에 허리에 띠를 동이셨거든요. 이거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띠 걸려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동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 아합을 보호하는데 하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러면 앞에 뛰어갔을까요? 나중 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사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 온 백성이 다 받고 입소문 다 났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고대에는 싸움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고대에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그 신이 선지자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신이 했던 그 법적 효력도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뒤에 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아합이랑 이세벨은 무슨 머리만 가득할까요?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지? 어떻게 요거 사건 450명 죽은 거 백성들한테 딴소리 하지? 이것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그 앞에 달려감으로써 이스라엘까지 모든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전에 그 산 위에 지금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일 거잖아요. 산 위에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권능을 다 하신 걸 알거든요. 근데 산 밑은 아직 모르는데 엘리야가 달려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야, 이 싸움 끝났다. 하나님이 이기셨네. 를 다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으려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싸움은 끝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거든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든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이 땅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은 승리하셨거든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되며 살아갑시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의 아왕 들어가기까지.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요?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날마다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기심을 체험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